저와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수요 예배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예배가 우리의 평생에 또 기억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세 명의 소사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소사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분량이 많이 있으면 대사사고 기록된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도 거의 없는 이 소사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완충작용을 위함이 아닌가 우린 추측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삼갈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소사사인 삼갈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사사 드보라 때 충격적인 장면 우리는 한번 봤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에서 깊이 잠든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한쪽에는 말뚝을 들고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꿰뚫어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소사사 두 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돌라와 야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둘이 나온 이후에 또 사사기에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가? 기생의 아들 입다라는 인물이 나와서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일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고요, 이제 세 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후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참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후에 보게 될 토막 살인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성경에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사기에서 소사사가 하는 일이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한번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입산입니다. 우리 사사기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아들이 30명이 있고 딸이 30명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자녀를 한 아내가 낳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은 입산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60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두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 돌라와 야일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평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앞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멜렉의 폭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오는 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입산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입다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입다라는 인물은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사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암몬과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인물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의 그 교만 때문에, 에브라임의 그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입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42,000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입니다. 이후로는 다시 입다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 평화로구나, 평안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평화의 내용치고는 너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더라, 그리고 그 자녀들을 결혼시켰다더라. 너무 썰렁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릴 때 집안에서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는 거 보면 조금도 쉬질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준비하고, 또 이제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빨래를 해요. 또 어릴 때는 세탁기가 그 밖에 있었어요. 그 추운 겨울이면 물이 자주 얼었어요. 그래서 세탁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이제 손에 장갑을 여러 겹을 낍니다. 따뜻한 장갑을 끼고 마지막 겉에 이제 고무 장갑을 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이제 밤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빨래를 해요. 한겨울에 밖에서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빨래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또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어린 저를 이끌고 이제 시댁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장애가 있는 삼촌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또 밭일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저앉아서 우시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 아버지도 참 힘들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집배원이셨는데 겨울방학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줬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우편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그 자전거를 제가 끌고요, 아버지는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우편물을 배달을 하시는 거죠. 다니는 곳이 평지였으면 참 수월했을 텐데 대부분이 다 산동네였어요. 그 산동네를 엄청나게 많은 우편물이 쌓인 짐이 있는 그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어릴 때 저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이제 부모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둘을 키우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전 부모님 때처럼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가끔씩 어떤 분들이 와서 말해요. 딸이 둘이니까 서운하지 않아요? 아들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저는 항상 답변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편해졌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칠순하고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 키우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아들 30, 딸 30을 키웠어요. 그리고 자녀를 모두 다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 입산이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사가 되었는데 입산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자녀들을 결혼시켰는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고 했어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밖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거죠. 다시 말해서 사사가 평생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식을 키워서 자식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에게 시집 보내고 불신자에게 장가 보낸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사 입산의 인생 한 줄 요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엘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사람은 내용이 더 없습니다. 앞서 이산처럼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결혼시켰다더라, 뭐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사로 있었다, 그리고 죽었다, 전부입니다. 물론 엘론이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뭐라도 했을 거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개인의 역사를 다 기록하진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1905년도에 을사늑약, 1919년 3.1운동, 1945년의 광복, 1950년 한국전쟁, 1953년에 휴전협정, 1988년에 서울올림픽, 2002년도에 월드컵, 이런 것들은 한국 근현대사에 의미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기록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엘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기록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내용이 너무 짧아서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엘론에 대해서 한두 장 정도 내용을 불리면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에 대해서는요, 단 4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했느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짧은 이 짧은 구절에도 그의 경건함과 의로움, 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짧은 게 아니에요. 내용이 짧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10년을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지만 의미 있는 사역과 섬김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압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사사기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압돈에게는 아들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싸고 고급진 운반 수단이었습니다. 승용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평안이죠. 평화죠. 많은 자녀들을 두었는데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모두 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압돈이 하나씩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다 승용차를 하나 사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더 문제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사였어요. 여러분, 사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가요? 경제력입니까? 그래서 자녀를 잘 결혼시키고 자녀들에게 집 하나씩 다 사주고 자녀들에게 고급 승용차 한 대씩 사주는 것이 그것이 사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사의 위치고 사사의 역할이고 사사의 덕목이고 사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압돈은 어떻습니까? 많은 자녀를 두고 손주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차 한 대씩 다 사줬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식 이야기밖에 없을까요? 그것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더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더라, 아니면 한나와 같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더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겠는데 겨우 한 일이라고는 자녀들을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있던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차 한 대씩 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로 각각 7년, 10년, 8년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사로서 한 일은 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사로서 한 일이 뭐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시대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개인의 일, 가정의 일만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인간적인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관심은 다른 게 아니라 물질적인 일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물질적인 번영이에요. 오직 관심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 삼손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사사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의 인생을 보게 되면 평생 그가 사사로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 따라다니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도 결국엔 실패했어요. 그것이 삼손의 인생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입만 열면 다 자녀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자녀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식 자랑 아니면 자식 걱정, 둘 중에 하나요. 자식 자랑 아니면 자식 걱정. 그렇게 평생 자식 뒤치다꺼리 하면서 일생을 바치는 거죠. 일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직장 들어가서 높은 연봉 받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물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을 뒤를 돌아볼 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운 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생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인생 마지막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았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박재현 목사가 일산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죠. 박재현 목사가 10년 동안 일산 한사랑교회 와서 사역했는데, 그런데 10년 동안 딸 결혼 잘 시켰다. 딸이 부잣집에 시집 갔대. 박재현 목사 딸이 자녀를 5명 낳았대. 이것이 인생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목회자로서 삶이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사역할 동안에 어떤 열매가 있었다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든지, 아니면 일꾼들이 그를 통해서 세워졌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한다면, 목회자의 인격이 참 좋아서 예수님 같다든지 뭐라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역할 동안에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사역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자녀를 참 잘 키웠다더라, 자녀 결혼을 참 잘 시켰다더라, 이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 목회자 인생은 잘못 산 거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교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 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한두 마디면 되더라고요. 한두 줄이면 그 목사님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그 목사님 전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 참 인격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지식적으로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분입니다. 아니면 행정력이 탁월한 분입니다. 일 맡기면 그냥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욕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리 장점을 찾고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한두 줄로 이제 요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한 줄로 요약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결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여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혼하니까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저의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내 뒤를 봐줄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열정 하나는 있었어요. 주님 부르시면 나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는 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니까요, 가족들을 고려해야 돼요. 아이들을 고려해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 만나고 회심했을 때 목숨 걸고 내 평생, 내 한평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죠.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만 잠시 믿음 생활 내려놔야겠다, 학교 보낼 때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니까요, 신경 쓸 게 더 많아져요.
학교 준비물 챙겨줘야지. 학업 따라가지 못할까 봐 여기저기 학원 알아봐 줘야지.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조율해 줘야지. 더 바빠요. 무엇보다 요즘 친구들 싸움이요, 부모 싸움으로 변질이 됩니다. 번집니다. 심지어는 변호사 부르고 재판까지 가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만 신경 써야지. 대학교 갈 때까지만. 그래서 부모가 애들 대학까지 다 알아봐줘요. 어디 대학 가는지 다 알아봐주고 원서 쓰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도와줘요. 심지어는 면접 보는 것까지 신경을 써줘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업까지 부모가 관여하고 신경을 써줍니다. 예전엔 대학 졸업하면 다 취업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니까 취업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부모가 거의 다 그것까지 다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결혼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사위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애들까지 다 키워줘야 돼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그러고 나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넉넉 잡고 20살까지면 충분합니다. 20살 이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남의 인생 대신 살아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 평생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돈 벌다 왔는데요, 애 키우다 왔는데요, 애들 집 한 채씩 사주고 왔는데요, 애들 차 한 대씩 다 사주고 왔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내 평생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한두 줄로 요약이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요약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로 살았지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장로였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더라. 권사였지만 기도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돈만 벌고 애만 돌보다 왔다더라. 교사였지만 평생 한 것이라고는 아이 한 명 예수님께로 인도한 게 아니라 그저 주일에 예배 겨우 참석한 것이 전부더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평범한 인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앞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또 기억되는 그런 의미 있는 삶, 복된 삶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